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요셉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셉은 이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요셉에 관한 내용들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만큼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꿈꾸는 자로도 잘 알려져 있고 꿈하면 요셉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의 일대기를 통해서 성경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 노예살이를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해 주기도 하지만 한 인간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말하자면 영적인 성장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어 가는 것, 그리고 그의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 특별히 사랑했죠. 그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온갖 고생을 사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죠. 그래서인지 어떤 아들보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을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은 눈에 띄게 요셉을 더 사랑했던 것으로 보이죠.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힐 만큼 그를 특별히 사랑을 했습니다. 편애라고 할 만큼 확연히 드러나는 모습이죠. 그것은 다른 아들들에게는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아마 아들들이 불만이 많았겠죠. 왜 쟤한테만 저렇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가?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이렇게 대놓고 편애하면 자식이라도 자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요셉도 그렇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앞 구절인 2절을 보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지금 요셉의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17입니다.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성인식을 13살이면 치르는데 17살이란 나이는 말하자면 이미 성인 취급을 받을 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리 분별을 크게 하지 않고 그는 형들의 잘못을 미주알 고주알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쳤던 거예요. 특히 빌하와 실바는 야곱의 후처에 해당되죠. 그리고 몸종 출신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아들들을 대하는 태도는 자칫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죠. 말하자면 신분에 의해서 형들을 업신여겼다라는 말을 듣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무례하고 또 비겁하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아버지의 총애를 등에 업은 요셉의 고자질은 다른 형제들에게는 큰 위협이 될 만했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신뢰가 그만큼 크다는 것은 가정 안에서 그가 가진 특권 그리고 그가 영향력을 그만큼 많이 미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형들이 요셉을 좋아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혹시 이런 형이나 동생 두어 번 일이 계십니까? 그 마음이 별로 안 들 거예요. 게다가 한수를 더 떠서 요셉은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또 자랑스럽게 늘어놓죠. 참 대책이 잘 안 섭니다. 가뜩이나 미운 털이 박혀서 형제들에게 좋은 눈치를 받지 못했는데 훗날 이 가족들 모두가 자기 발 아래에 있을 것이다. 내가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형들은 기고만장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듣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고깝게 들릴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듣던 아버지 야곱조차도 야단을 칠 정도였으니까 이 평소 불만이 많았던 형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날 만한 일이었던가 우리가 짐작 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심부름을 하나 시키죠. 그것은 형들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양을 치러 갔는데 그곳에 가서 보고 그 상황을 내게 좀 전해다오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기꺼이 다녀오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세겜이라는 지명만 듣고도 아마 야곱은 그가 어디 있을 것인가 그렇게 확신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형들이 말하자면 자기 손바닥 안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상황을 더 묻지도 않고 요셉은 길을 재촉해서 떠나죠. 근데 세겜으로 향하던 요셉에게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들판에서 방황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예상과 달리 있어야 할 형이 거기 갔더니 없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 한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있을 법한 한 단계, 한 수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애둘러 표현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모의 품에서 요셉은 지금까지 다 얻으면서 살았죠. 부모의 특권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유년 시절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커가는 과정에서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하죠. 또는 우리가 도덕적인 인지 단계라고 하는 게 있어서 한 단계 한 단계 인간은 도약하거나 또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기 마련인데 그 과정에 일어난 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하자면 유아기의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 그 경계를 벗어나는 일종의 혼돈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들에서 방황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성장하면서 겪는 진통과 같은 것이죠. 성장통이라고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애들을 보면 아마 이 자식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를 손을 잡고 가면 보통 어릴 때는 애들이 아빠 손, 엄마 손을 꼭 쥐고 가는데 어느 순간에 자꾸만 뿌리치고선 지가 갈 길을 가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막 뛰어가요. 그때 뛰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뭐가 있으니까 뛰어가죠. 원하는 것 보고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말고는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책 없이 뛰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때까지 부모가 그 모든 것을 다 챙겨줬기 때문입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아이는 지가 원하는 것, 보이는 것만 선택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만일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될 때 아이는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들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디로 갈까를 몰라서가 아니라 부모가 없다는 것이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에게 부모는 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에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어디를 가든 버스를 다 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저 번호를 타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지? 어디를 가든지 버스를 타고 움직이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른이 된다는 건 길을 이렇게 다 아는 거구나. 우리 부모님은 버스 노선을 다 알고 있구나. 내가 또 성장을 하면 그걸 다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일종의 착각 같은 겁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부모가 길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부모가 다 알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모 자체가 우리 삶의 길잡이 역할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부모에 대한 신뢰가 그런 착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아이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부모의 품만 하는 겁니다. 그런 크기라고 해도 틀림이 없어요. 아이의 세계관은 부모라고 하는 그 아이의 우주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큰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 아이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유아기, 유년기에 부모의 세계관, 부모의 품이 크면 클수록 아이의 세계관은 커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주와 같은 부모가 내게 없어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때 아이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감을 갖게 되죠. 우주가 사라졌으니까. 내가 아는 모든 질서가 사라졌으니까 길이 없어진 거예요. 이 부모가 없으면요, 익숙했던 집조차
낯설어집니다. 자기 집 같지 않아요. 아버지를 떠나 낯선 들판에서 방황을 했던 요셉 상황,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이 아버지의 품 안에서 벗어날 때 오는 일종의 공황 상태를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될 때 오는 것, 그 소외감이라는 거예요. 그 소외감을 사실상 요셉은 지금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진 세계관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는데 아버지를 떠나서 들판으로 들어서는 순간 요셉의 세계관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 말은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들판에서의 상황은 그에게 힘들고 당혹스럽긴 했지만 세상을 향한 시야가 넓어지는 또 다른 단계라고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품을 벗어난다는 것은 아버지 너머의 또 다른 세계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 곧 유년기라고 하는 그 시점, 그리고 그 세계가 가져다 준 모든 것을 넘어서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면서 그동안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것을 확인하는 이 두 가지 점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똑같은 말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다는 게 뭐냐? 지혜라는 게 뭐냐?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성숙해서 인지 단계가 발전해가지고 성숙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서 자신이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는 뭐냐면 형들이 자신이 모르는 곳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죠. 이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된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늘 자신의 평가 대상이었던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모의를 꾸미는데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자기 관점으로만 생각했던 요셉에게는 놀라운 거예요. 형들은 내가 아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착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죠. 형을 비판하고 평가했던 그 생각도 바뀌어지죠. 내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나도 누군가로부터 평가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그의 세계관, 그의 인지 세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황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요셉이 가지고 왔던 삶의 생각, 인지, 세계관, 그의 아는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편협한 세계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독한 자기 중심적 세계관에 빠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세상도 끝날 것 같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말씀 안 하면 제가 뭐가 됩니까? 자기 중심적 세계관에 빠지면 자기 세계를 벗어난 것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이니까.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아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 자기 편향적인 아주 편협한 세계관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대로 된 이해, 제대로 된 알미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보통 자기 세계에 갇혀서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법이지요. 되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는지, 또 왜 그런 일을 해야만 했는지 잘 고려하지 않아요. 대개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것도 자기 이해와 관련돼서 자기 본의대로만 반응할 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 하고 또 그것조차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려 들고 판단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선호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게 유익이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중심으로 평가를 해요. 그럼 여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죄하거나 또는 비난의 대상으로 삼거나 아니면 소외를 시켜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 면만 보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보면대만 보더라도 한 면만 본다는 것은 우리 눈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보이는 한 면만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위에 무엇이 있고 이 재질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용도인지 또 이게 누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 면만 보고 평가를 하면 그렇습니다. 하물며 사물도 이런데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면을 가지고 있어요. 한 면만 보고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 불행하고 무모한 일입니다.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죠. 그래서 저는 젊은 세대들에게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이는 대로 믿지 말라고. 특히 남녀 관계를 볼 때, 연애 때는 한 면만 보잖아요. 그냥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냥 보이는 그것만 보고 좋아 그냥. 일단 좋은 게 있으면 그거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를 하기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그 면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요. 사람이 좋은 면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좋아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좋아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사랑관계를 보세요. 어떻게 좋아요? 안 되는 거 있어요. 여기 부부관계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안 돼요. 바꾸려고 해도 안 바꿔지지만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해도 안 바꿔져요. 좋아지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은 그 좋아할 수 없는 것조차도 내가 품어 안는 것, 그런 겨를을 주는 것, 그런 틈을 주고 노력하는 것, 이해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좋은 것만 같으면 좋은 세상 안 됩니다. 좋다라는 것은 반드시 좋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예요. 서로가 조화를 이루게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신묘막측하게 만든 게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한 면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어린 요셉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뭐였냐면 아주 지극히 일면, 자기 보이는 데만 보았죠. 자기 중심적인 아주 유아기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어땠는지 관심 없어요. 어머니가 몸종 출신이라 그 형들이 후처의 자식들로 태어나서 겪었어야 할 고뇌, 아픔, 상처 이런 거 신경 안 썼습니다. 그 마음, 그의 환경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평가하고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던 것이. 그 수준에서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이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획하신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주신 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 수준에서 그런 꿈을 꾸었다는 것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내 욕망을 채우는 것, 세상에서 권위를 가진 것, 또 다른 채색 옷을 입는 것이나 다를 게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자기만 보면 그 높은 곳에서 그 아래 누군가는 그 밑에서 비통한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편협한 세계관, 자기의 중심적인 세계관의 한계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 이 수준이었을까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정도로 얄팍한 수준이 아니었으리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들로부터 빈 구덩이에 버려짐을 당한 건 오히려 요셉에게는 진정한 지혜,
새로운 세계관으로 나가기 위해서 거쳐야 할 그에겐 진통과 같은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 빈 구덩이를 통해서 던져지는 아픔을 통해서 그가 그때껏 깨닫지 못했던 상황들, 새로운 시선을 갖기를 아마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도상에서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눈에 비늘이 떠지는 사건처럼 새로운 시선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것은 새로운 생명을 위한 축복된 진통임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구덩이에 던져질 때 채색옷이 벗겨지는 그 상황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에게 이 채색옷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내가 남과 다른, 다시 말해서 형들과 다른 특권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준 그 사랑의 표현이죠. 말하자면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온갖 외적인 조건들을 바로 이 채색옷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벗겨졌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것이 다 박탈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그에게는 고통과 상처만이 아니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형들보다 자신을 조금 낫게 해준 것, 그 채색옷이. 이거 벗겨지면 형들이나 자기나 똑같은 거예요. 정말 무력한 한 존재, 알몸뚱이,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아마도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점에서 채색옷이 벗겨진 채로 빈 구덩이에 빠진 물조차도 없는 빈 구덩이에서 그가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자기 자신이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빈 구덩이는 그의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만 바라본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을 거예요.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한 인간의 성장 이야기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를 가르쳐 주죠.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성장해 가는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했어요.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 자식의 축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축복은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는 그들과 내가 늘 함께 해주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채색옷을 입고 사는 요셉은 몰랐던 거예요. 그것이 벗겨지는 순간 빈 구덩이에서 그는 그 약속을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빈 구덩이와 같은 경험들을 종종 하곤 하죠. 근데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채색옷 입는데 우리가 정신이 팔려서 삶의 목적이 다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그거 벗겨지기 전까지는 절대 모릅니다. 정말 죽기 전까지는 모른다고 하는 말이 맞을 정도로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요. 그게 삶의 전부인 것처럼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잃어버리는 순간 정말 나락에 빠지는 경험을 하죠. 자기 존재마저 부정해버려요. 직장에서의 지위, 내가 거기서 모든 걸 올인하고 살았던 사람은 퇴직하는 순간 아니면 거기서 레이오프라도 당하는 순간 자기 존재마저 부정하게 됩니다. 내가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삶에 무언가를 찾고자 했던 분들은 그거 없어지면요, 인생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모든 것이 다 부정이 돼버립니다.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게 된 거예요. 생명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제대로 서볼 경험이 우리는 실상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한 대면을 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장애물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맨몸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지시한 그곳으로 가라고.
그게 우리 인간의 성장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그냥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준다. 내가 너희가 살 길을 인도해 줄 테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그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세계에 빠지면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채색옷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잡히지 않죠. 마음대로 안 되지요. 특정한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다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없어요. 세상적으로. 타고난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전해요. 불안정한 거예요. 컴플리트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리고 불안함을 거꾸로 자꾸만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채색 같은 것은 찾아야 입어야 살 것 같은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창세기 이야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빈 구덩이는 실패가 아닌 거예요. 좌절할 것도 아닌 거예요. 절망의 시간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향해 가기 위해서 주신 축복의 선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각을 갖게 되면요, 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오르는 거, 저 꼭대기에 있는 거, 그게 오르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고가 바뀝니다. 그러니 오늘 요셉의 꿈을, 오늘 빈 구덩이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해석을 해볼까요?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 꿈의 이야기를 총리가 되어서 높은 곳에 오른 이야기로 생각하셨다면 아직 그거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방식이죠. 사람의 생각이죠. 뭐 그런 거 따집니까? 요즘 같은 때 총리 되려면 그렇게 해서 안 돼요. 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죠. 이 이야기 핵심은 그게 아니죠. 높은 곳에 왜 올라가겠습니까? 낮은 곳을 더 멀리 보라고 올라가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신 까닭은 그 아래서 여전히 참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비통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삶의 긍휼함을 아직도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라고 올라가라고 하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 인생은 어쩌면 채색옷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잘 되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놓칠 때마다 빈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아요. 내가 어쩌자고 이렇게 됐는가라는 어느 순간에 우린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서 온갖 지위와 부를 쌓은 사람도 어느 순간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다 잃어버렸다라는 빈 구덩이에 빠진 고통과 상실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음이 성장해 가는 그 과정을 가는 이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결코 우리에겐 실패나 낭망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 순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롯이 바라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면, 높아지는 꿈을 주셨다면 다시 채색옷을 많이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전히 힘든 사람들 나누며 살아가는, 그리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도 일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의 아픔을 들여다보고 그의 이면 저면을 살펴볼 수 있는 시선을 높은 곳에서 가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신앙인의 길,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가는 길이 아닐까요? 오늘 이제 이 자리는 저는 그래서 빈 구덩이에 있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은 정말 하나님과 오롯이 만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져온 모든 걸 다 떼고 만나는 거예요.
이거 다 떼고 만나면 우리 다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나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오늘 우리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는 그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냐? 꿈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서 힘든 자, 약한 자, 침통해하는 자, 아픈 자들을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또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에게도 높은 곳에서 그의 한 면만이 아니라 여러 면을 두루 보면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합력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의 교회로 우리가 자라나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빈 구덩이와 같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세상을 향해 쉼없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진정한 꿈을 다시 한번 꾸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높아짐이 아니라 높아짐으로 낮은 자를 헤아리고 또한 달라진 시선으로 더 헤아려 누군가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이 가운데 빈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아픔과 상처와 실망감이 있다면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들어 새로운 세상을 향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에 감사드리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